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자,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매님들부터 교독할게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고, 자매님들, 형제님들, 자, 시작. 이로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 같이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우리 형제님들 한 거죠? 네. 자, 이 말씀 좀 길죠? 긴데 여러분, 제가 1분 만에 이 구절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기 1분도 안 걸려. 10초.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 그 밑에다 박스 안에 써놨죠? 신덕지절 인경우사. 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신덕지절 인경우사. 한 번 더. 신덕지절 인경우사. 한 번 더. 신경지절 인덕우사. 자, 눈 감고 시작. 자, 10초. 10초 만에 외웠어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 우애를, 사랑, 이건데 8가지인데, 밑덕지절이라고 하면 앞글자만 딴 거예요. 밑덕지절이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믿음을 신뢰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덕지절 인경우사. 제가 이거를 20살 때 이렇게 외웠는데, 네, 그 다음부터 전혀 외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눈 감고 자, 8가지 시작. 네, 외웠죠? 네, 1분도 안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덕지절 인경우사. 쉽죠? 네, 이따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이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라. 신의 성품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신덕지절 인경우사.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확인차. 자, 5절부터.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신덕지절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후에 형제 우애를, 형제 후에 사랑을. 됐죠? 거야, 금방 외우죠. 자, 이따가 또 할 거고. 자, 오늘 이제 미디어 이벤트 전략과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확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미디어 확대 시대라는 말은 이제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안에 이제 미디어 확대, 확장 시대인데,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이 사람이 2030년이 되면 무고용 시대가 열리고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지게 될 거다. 참 암울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두렵기도 한. 자, 그런데 없어진 직업에 또 다른 직업들이 창출되겠죠. 여러분,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들이 기계를 타고 다닐 거라고 꿈에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인데 10년 만에 그 역전됩니다. 단 10년 만에. 정말 획기적인 거죠. 누구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통화를 할 것이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두렵고 우리를 조금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핵심 기술, 그러니까 미래의 핵심 기술 4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사업, 당연한 거죠. 컴퓨터나 AI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D 프린터. 그래서 인터넷보다 훨씬 더 3D 프린터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드론. 일산에서 과천까지 택배가 오는데 10분이면은 택배가 도착을 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드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인 자동차 시대. 이렇게 4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 4가지는 이제 가상 세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는 가상 세계, 사이버 가상 세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여기 정의자매에게 제가 100만 원을 보낸다. 근데 영희자매, 미안해, 영희자매에게 내가 말해놓고 이상했어. 10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은 은행 가가지고 현찰로 100만 원 뽑아서 주나요? 원시적이죠. 불편하죠. 그 100만 원 어떻게 갖고 다녀요? 어떻게 하죠? 핸드폰에서 100만 원 찍어서 공 몇 개 찍어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현찰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뭐가 가는 거죠? 사이버 가상 세계에서 숫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래 사회로 갈수록 사이버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장악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 가상 세계를 누가 먼저 독점하고 가져갈 거냐, 여기에 이제 4차 산업에 이제 사활이 달렸다고 이제 기업들은 보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 해놓고 제가 옆에다가 미디어 확장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보면서 더 급속도로 확장됐죠. 그래서 젊은이들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는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TV 뉴스 안 봅니다. 그죠? 다 손안에 유튜브 방송을 봐요. 자기가 원하는 뉴스만 골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기의 종교에 따라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됐거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죠, 지금은. 자, 오늘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과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현대 미디어 이벤트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은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세계관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이란 좀 따분하긴 한데, 이런 정의 같은 거. 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관점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쉽게 말해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틀이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어떤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중요한 거죠.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은 개인적 세계관이 있고 집단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세계관과 미국 사람의 세계관 다르겠죠. 개개인마다 또 세계관이 다를 테고요. 그래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어떤 신관이나 우주관, 인간관, 사회관, 이런 직업관, 연애관, 결혼관, 이런 게 다 세계관, 우리의 생각의 틀,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신념 체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박스 안에 보면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신관, 우주관, 인간관, 사회관, 직업관 등을 종합한 맞죠? 신념 체계다,
여기 보면은 신념이라는 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거는 뭐다?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 거예요. 개인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 내가, 그러니까 이 신념이 팩트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죠. 아니면 진리가 섞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떤 유명한 교수님, 세계적인 철학자가 얘기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얘기한 거 그대로 흡수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뭐예요?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화론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천재다, 천재니까 다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신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계관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believe, 믿는 것이다. 자, 세계관을 잘 이제 설명해 준 소설, 재밌는 소설이 있는데, 옛날에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퍼시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이 모든 백성들은 핑크색 옷만 입어야 된다. 집도 다 핑크색으로 다 칠을 해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핑크색으로 칠해라. 광적으로 핑크를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핑크색 퍼시 더 핑크, 이렇게. 그래서 퍼시 더 핑크라는 이 소설책인데, 자, 어느 날 이 퍼시가 자신의 성 높은 곳 망루에 올라가서 세상을, 왕국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색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졌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모든 동식물, 모든 집들, 나무는 핑크색으로 칠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핑크색을, 모든 물건 할 것 없이 핑크색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은 핑크색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에릭이라는 현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이런 명령을 받고, 이 에릭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퍼시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핑크색 안경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시가 핑크색 안경을 끼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했다.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이 핑크색이었기 때문에. 하늘도 핑크색, 모든 게 핑크색. 그래서 여러분, 관점은 이런 거예요.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핑크색 안경을 꼈다고 해서 하늘이 핑크색이 됐나요? 아니죠. 사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 관점, 세계관이라는 거는 신념이다.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은 여러 가지인데, 자, 원초적 자연 중심적인 이 세계관, 완전히 내추럴한 이 세계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겠다. 불은 만져보니까 뜨겁고, 물은 만져보니까 뭐 차갑고 액체다. 그것만 내가 믿겠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자기의 거기에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이념 중심적인 세계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이념이 인간 중심, 인권, 요즘 인권 많이 얘기하는데, 인권이라는 이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의 그 전체적인 집단적인 세계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발전되면 현대인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과학 중심적인 세계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만 믿겠다. 너 그거 과학적이야? 이런 말, 이게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 여러분, 주의라는 게 뭐냐면 권위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주의가 붙은 게 뭐냐면 그것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좋은 거잖아요.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있어야지. 아빠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랑 친구 먹으실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전도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셀 리더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권위자가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우리가 권위를 받아요. 직장에서든 영적인 거든. 그러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왜 저런 걸 시키실까? 그래도 그 권위에 순종하면 성경에 보면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잖아요. 순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분이 권위를 준다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얻고 싶잖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영적인 거나 어디서든 권위를 받고 싶죠? 그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권위를 받아요. 곁길로 죄송해요. 그래서 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는 좋은 건데 뒤에 권위주의 이것만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은 건데 성교에 쓰이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좋은 건데 물질만 사랑할 거야. 물질이면 다 돼. 그러면 한탕주의. 그죠? 그러면은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주의 뭐 이런 거. 과학주의. 과학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주의가 되면은 안 돼요. 신앙주의도 마찬가지. 신앙주의. 모든 거를 다 갖다가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 감기 걸렸어. 그럼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너 뭐 죄졌지? 운전 사고 났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기도 안 했지? 이런 거. 너 주일날 빼먹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신앙주의. 이렇게 되면은 종교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보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세계관 문제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신앙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앞에서 얘기한 5가지 모든 이 세계관을 사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듯이. 그래서 세계관의 신념, 퍼시더 핑크처럼 각자의 이 믿음에 근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2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이런 세계관, 자연 중심, 인연 중심, 인간 중심, 과학 중심의 세계관,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건 신앙 중심의 세계관이다. 근데 성경은 이 보이는 것을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 잠깐과 찰나와 영원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비교 불가하죠. 그렇죠?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얼마나 웃겨요. 개미가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그렇죠? 그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영원에 계신 주님이 영원이신 주님이 찰나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이 막 찌글빡찌글빡 하는 거 보면 그렇죠? 하나님 막 욕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재밌으실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 신앙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가 바로 신념 체계, 세계관입니다. 빌리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관, 역사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계관은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시간 관계상 어이구 떨어져 버리네. 자, 역사관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중국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써서 역사의 관성 이런,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죠? 시속 100km로 이렇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되고 버스는 시속 100km로 가니까 내가 부딪히나요? 아니죠. 예, 같이 점프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관성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역사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역사도. 그러니까 역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예언을 주고, 역사를 잘 보면, 인간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배울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관도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관은 시작부터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이 마지막 때 뭐 기근이나 뭐 연병이나 막 무슨 뭐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 중에 이 연병이라는 게 있는데, 연병은 아주 작은 부분.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연병은 굉장히 작은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 그런 거를 볼 때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앞으로 더 큰 것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꾸 제가 무서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 역사의 관, 하나님의 역사관이라는 거 뭐냐면 반대편에 그런 긴장도 있지만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파된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복음이 77억 모든 인구에게 전파되고,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돼서 전파되고. 여러분, W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2030년 또는 2035년쯤 되면은 세계 모든 족속의 방언으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믿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나라가 아니고요, 족속. 그러니까 중국도 화교가 있고 무슨 조선족이 있고 족속이 많잖아요. 족속이 2만 4천 종족이에요. 2만 4천 종족,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근데 WBT 성경 번역 선교에서 예측하는 건 2030년에서 35년쯤 되면 2만 4천 종족 모든 족속에게 성경이 번역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오래 남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이 다 보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역사의 관성인데, 자, 과거 1세기 사도 바울 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마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로마의 길을 잘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육로를 따라, 잘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이제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뭔가 행하신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근데 중세시대 넘어가면 이제 청도교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전 세계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식민지화도 하지만 선교사들이 그 식민지된 그 뚫린 길로 선교를 하잖아요. 그 바닷길이 열려요, 그 전에. 그러니까 1세기 때는 로마의 육로가 열렸고, 중세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바닷길을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에는 하늘길이 열려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고 섬나라로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이게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늘길, 그러니까 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뭔가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역사의 관성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 있고 저기 모스크바 이쪽 저쪽 그 러시아 쪽에 길이 있고 실크로드가 여러 개인데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반도부터 중국을 관통해서 유럽까지 철도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부산에서 찍은 거예요. 부산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까지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 간판이 이미 부산에 간판이 저렇게.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열차를 타고 이 열차가 시속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죠 이거 하이퍼루프 같은 거 진공관 열차죠. 진공관 안에서 이제 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12분. 엄마 나 지금 서울역에서 탔으니까 라면에 물 좀 올려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까지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들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육로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 아시죠? 근데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관이라는 거는 역사의 관성이 있어요. 길을 하나님이 내실 때마다 무언가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1세기 때 로마의 길,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바닷길, 근대시대 때 하늘길, 지금은 저런 다시 고속철도로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세대 가운데 뭔가 다시 부흥을 일으킬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암울한 쪽에만 저게 또 뭐 무슨 뭐 일루미나티가 저걸 만들어서 뭐 있죠. 뭐 그런 거 없겠어요. 있지만 여러분 그런 소식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부흥에 초점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역사관을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세계관, 신념, 믿음 이 싸움에서 분별력을 갖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관을 만들고 이 세계관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만들어요. 자, 다시요. 세계관은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은 역사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생각의 틀이잖아요. 이념이잖아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 오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친구들이랑 극장 가고 등산 가고 노는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JCC 예배 오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가 반대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꼬셨을 수도 있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꽃 구경 가자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똑같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현재 보고 있느냐가 세계관을 만들고 그것은 곧 가치관과 역사관을 만든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가 졸아서 그래요. 누가 졸아서 뭐라고 할까? 하이파이브?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파이브. 손 한번 이렇게 좀 주물러 주고 어깨 주물러 줄 수 없으니까 좀 옆에 사람 깨우세요. 깨워. 졸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자, 그다음에 우리 기업 마케팅 전략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우리은행이 옛날에는 한빛은행이었어요. 그쵸 집사님? 한빛은행.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거기 마케팅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라는 이
간판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우리은행이라고 조금 바꾸려고 한다. 제가 직접 들은 건데 한빛은행가 뭐죠? 빛이 강하다, 빛이 많다. 우리는 좋은 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강해서 좋다. 근데 이게 빛이 많다가 아니고 빚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럼 뭐가 좋냐? 그 마케팅 회의를 하면서 뭐가 좋냐?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 외국 사람들이 듣기엔 좀 이상해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걸 좋아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은행. 그래서 실제로 우리은행으로 바꾸면서 매출이 확 늘었죠. 그렇죠? 예전에 한빛은행 뭐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은행 하면서 좋아졌어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행도.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이 있으면 국민은행이 있다. 여러분 이게 다 마케팅이고 이거를 미디어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보고 듣는 사람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은행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은행이라고 계속 선전해서 우리은행 그럼 좋은 거잖아. 우리 국민은행 좋잖아. 이거를 이제 미디어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사회적 신념 세계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마케팅 전략의 대가하면 이 사람을 보통 떠올리는데 에드워드 버네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마케팅 쪽에 전공하신 분은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20세기 영향력 있는 미국인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사람은 심리학과 정신분석의 유명한 프로이드의 사촌입니다. 사촌 조카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그런 대중심리나 이런 것들을 삼촌한테 많이 이제 전수를 받고 거기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마케팅과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R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PR 앞에 두 글자 딴 건 프로파간다라는 뜻인데 거기 앞에 두 글자 PR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좋은 의미죠. 자기 PR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신선한 달걀일까요? 그럼 누가 그거를 정한 거죠? 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검정색 달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깔맞춤했어요. 겉과 속이 똑같이. 노른자가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 진할수록 신선한 달걀인 거예요. 깔맞춤. 여러분 2014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과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허니 버터칩이 녹음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상품 이름을 했는데 녹화 안 되니까 자 허니 버터칩인데 이게 맛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1+1 이렇게 파는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과자를 구한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구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품귀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질투를 유발하는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TV 광고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미디어 이벤트였어요. 일부러 기업에서 생산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품귀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죠. 소비자의 어떤 대중 심리를 갖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느새 이런 미디어에 조작당하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장이나 사상 교의를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건데 이제 에드워즈의
그 저서 프로파간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이 팔리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면 상품이 팔린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PR이냐 아니면 조작이냐,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출판사에서 버네이즈를 찾아가는 1920년도에 버네이즈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의뢰를 합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이제 할인, 몇 권을 사면 한 권을 줍니다라든지 아니면 이 책의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줍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네이즈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버네이즈가 엉뚱하게 건축가와 인테리어 기술자들에게 찾아가서 새로 짓는 집마다 붙박이 책장을 다 만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1920년도만 해도 책장은 중산층 이상만 가지고 있었던 고급 가구였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이런 책장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만드는 집마다 다 붙박이 책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책장이 있는 곳에 책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피아노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게 누구 작품이냐? 버네이즈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피아노 회사에서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비싼 피아노를 많이 팔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아침 많이 먹는 사람이 있나요? 잘 챙겨 먹는 사람 거의 없죠, 현대인들이. 근데 현재 미국 사람들이 아침 메뉴가 10명 중에 8, 9명은 아침 식사로 베이컨이나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좀 미국을 못 가봐서. 근데 계란 먹는다고 하는데 1920년도만 해도 이런 메뉴는 세상에 메뉴 자체가 없었어요. 자, 베이컨 회사, 돼지고기 회사에서 버네이즈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의뢰를 합니다. 버네이즈는 한 내과 의사를 찾아가요. 내과 의사 찾아가 간단한 아침 식사와 풍족한 아침 식사 중에 어떤 게 그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내과 의사가 풍족한 아침 의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5,000명에게 내과 의사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중에 4,500명이 풍족한 아침 식사가 건강에 더 좋다, 뇌도 막 잘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신문, 그 당시엔 신문 시대였으니까 신문 1면에 그 기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베이컨과 계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이컨과 계란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구나, 뇌가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미디어 이벤트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냥. 자, 이거 머리핀 화재 사건인데 이거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한 번은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쁜 여성들을 등장시켜요. 근데 기자들과 사람들이 뉴욕시 한가운데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여자들이 입에 자세히 보시면 뭐를 물고 있죠? 담배를 물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담배를 핀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정말 쇼킹한 거죠. 근데 이것도 버네이즈의 이벤트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너무 이뻐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매력적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미리 담배를 지급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확인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연기자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신문 기자를 위해 사진사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여성을 자유의 횃불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조지 워싱턴 힐이라고 하는 담배 회사 사장이 버네이즈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담배 소비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전략은 탑 모델을
내세워서 담배 피는 여성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합니까? 식사 후에 담배를 즐기면 당신의 허리 사이즈가 줄어든다. 근데 실제로 여성 흡연 인구가 5%에서 7년 만에 27%까지 성장하고 이 담배가 많이 팔리게 됐죠. 근데 허리 사이즈가 줄어든 게 아니고 수명이 줄어들었겠죠. 자, 왜 담배는 남성의 전유물이냐 이거예요. 이런 이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로. 자, 차별이다. 자, 인권 운동가들 다 일어나십시오. 시민 단체 다 일어나. 다 데모해. 이건 차별이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면서 나는 담배 필 거야. 냅둬. 이게 사회적 이슈로 끌고 갑니다. MN 이 시민 단체나 여성 운동가들이 그냥 이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에 그냥 기만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만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디어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하는 보도나 뉴스들을 그대로 흡수하시면 안 된다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기사를 써요. 사진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이슈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와 퀴어 축제는 배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배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선동가들이 있어요. 그들이 전략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가정의 이 모습을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성해방이라는 단어를 진짜 써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유럽 서양 사람들이 만든 남편이 있고 한 아내를 두고 왜 그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이 있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 사회에 계속해서 취하려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요걸 깨야 된다. 그걸 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동성애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과 퀴어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말에 인권 좋잖아. 얼마나 좋아. 인권 얼마나 좋아. 그거를 갖다가 포장시켜서 결국에는 동성애를 법제화시키면 교회는 무너지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영향력,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남편과 아내와 바람피지 말아라, 성경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다른 아내 탐내지 마라.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우리는 진화된 거지.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거 성경 다 꾸며낸 거야. 왜 꾸며냈어? 교회 그 성직자들이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이 뒤에 배후에 다 공산주의 사회.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운동 제가 막 갑자기 열이 나네. 동성애 그 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 단체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거기 보면 레닌 아니면 무슨 스탈린 이런 그들의 사상을 거기 배워요. 제가 전해교회 낙성대에 있는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인데 거기 전해교회 초등부 전도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20살 정도 많으신 전도사님 신학을 늦게 해서 그분이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셨어요. 서울대 사학과는 와이프가 한국 그 외국어 대학교 영어인가 하여튼 무슨 나왔고요. 그러니까 둘이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그냥 얘기할게. 그 이정희 있잖아. 이정희 알아? 모르면 말고 그 정당 이정희 요즘 활동 안 하잖아요. 근데 걔랑 동기동창이 서울대 동기동창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운동권이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서울대 운동권이었는데 그 사학과 애들이 옛날에 운동권 많이 했거든. 근데 그때 엄청 친하게 지내고 하여튼 그랬는데
실제로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주체 사상을 배운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문서로 배운대. 실제로 주입시킨대. 운동권 애들한테. 그래서 자기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정이랑 같이 활동할 텐데 그러면서 이게 무섭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격교로 간대. 시간 없는데 빨리 가야 돼. 자,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버네이즈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성경에도 이런 거짓 미디어 이벤트가 등장합니다. 자,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쳐들어오죠. 아수르 제국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포스러운 말 거짓 미디어 이벤트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야야 17절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족속들을 민족들을 다 깨부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들도 그 민족의 신들도 한 번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야 여호와라는 신도 못 구해. 그러니까 니네 항복해 빨리.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 18절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말로 크게 외쳐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에게 놀라게 하고 괴롭혔죠. 미디어 이벤트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천군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직사시켜 버립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런 거짓 미디어 이벤트에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 그걸 선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한순간에 멸하실 거라 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그림 보고 누구 떠오르죠? 누구 떠오르죠? 안 떠올라? 네, 그럼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자, 저같이 이제 미디어 이벤트에 저기 한 사람들은 누가 떠올리냐면 히틀러가 떠오르죠. 히틀러.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고 왜 히틀러가 떠오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미디어에 어떻게 각인된 거죠. 예. 자, 미디어 이벤트의 힘입니다. 이것이. 자, 히틀러는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종교 개혁의 나라 아닙니까?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개신교의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히틀러에게 선동되었을까?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미디어 이벤트에 있어요. 프로파간다. 예. 조세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히틀러의 오른팔이에요. 근데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대중계몽 선전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 괴벨스가 세계 최초로 PR 전문서를 출간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서 설득하고 다 넘어간 거죠. 거기에 그 미디어 이벤트에 개신교 국가인 개신교 국민인 교회도 많고 루터의 나라였던 이 나라가 통째로 그냥 먹히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다 누가 만들었어요? 괴벨스가 만듭니다. 자, 이들의 프로파간다는 대중 심리학을 접목시켜요.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히틀러가 연설할 때, 히틀러가 달변가아니었습니까? 연설할 때요. 저녁 때 주로 저녁 때 했어요. 대낮에 밤에 안 하고 저녁 때. 가장 사람이 이 감정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할 때 그들에게 선동하는 말을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미디어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 괴벨스는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히틀러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보면 맨 처음 히틀러의 이제 젊은 시절인데
젊은 시절에 히틀러는 이게 빼짝 마르고, 야 저게 뭐 자기 구실이라도 할까 할 정도로 빼짝 마르고 눈도 뭐 꺼벙하게 생기고, 이래서 누가 봐도 지도자 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쵸?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진으로 갈수록 독특한 이제 코수염, 저 코수염을 보면 아 히틀러다. 그죠? 그 다음에 강력한 눈빛,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자상,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상을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유일하게 색깔을 입혔죠. 그러니까 따뜻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히고, 그리고 자상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책임져줄 지도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두 사진은 한참 이제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히틀러가 밀리잖아요. 밀릴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이 좀 다른 게 있죠. 뭐죠?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있어요. 저기 사선으로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지금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독려하고 있다. 힘내라. 지금 좀 밀리고 있지만 괜찮다.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 메이킹, 이런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서 독일 국민 전체가 그 세계관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에게 다 선동되는 거죠. 자, 김일성도, 여러분 김일성 보면은 이제 한반도 북쪽 전체를 사회주의로 선동해서 먹어버렸죠. 근데 이 사람이 한 프로파간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게, 첫 번째가 대중 선동하는 거고, 히틀러처럼. 두 번째가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땅 나눠줄게. 나를 지지해줘. 그 당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 사진에 보면은 김일성 나이가 32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너무 놀랬대잖아요. 젊어서, 우리 장군님이 저렇게 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처음 대중들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이 김일성과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회주의 선동가인데 당시 연설할 때 당시가 45살. 그러니까 노련미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김일성보다 훨씬 앞서요. 그 다음에 스탈린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고 차세대 리더로 신임을 받고 있었던 박헌영. 근데 왜 김일성이 역전해서 김일성이 지도자가 됐을까? 박헌영은요, 해박한 사회주의 이론가였습니다. 5개 국어가 가능했던 사람이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정통했어요. 근데 미디어 이벤트에 약했어요. 대중들을 끌고 가는 힘이 약했어요. 반면에 김일성은 이론에 약했지만 달변가였고 대중 친화적이었고 정치력이 있었어요. 미디어 이벤트.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대중을 선동하는 거, 휘어잡는 거, 그 다음에 토지 개혁을 통해서 미디어 이벤트를 했어요. 야, 국가가 토지 다 관리한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평민들에게 지금부터 국가가 땅 나눠줄게. 우와, 만세. 그러니까 예전에는 봉건적이어가지고 거기 마을의 지주가 이렇게 땅을 빌어먹고 살았는데 국가가 땅을 준다고 하니까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떠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즘 뭐 부동산 정책 난리인데 뭔가 비슷하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미디어 이벤트에 성공한 이 김일성의 손에 한반도 절반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이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 요 얘기 간단하게 하고, 크로핑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비추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에게 물을 주는 장면인데, 한쪽을 잘라내면 휴머니즘 가득한 사진이지만 다른 한쪽을 잘라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같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팩트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어가 하는 것이 여러분 미디어 이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도 10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자,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결국엔 믿게 된다. 그들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데, 자,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겪고 민주화를 겪은 그 세대를 조금 우리가 뒤로 하고,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X세대부터 얘기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의 여기 보면은 3청년 분들의 엄마 아버지 X세대, 그렇죠?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생까지 이제 X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 이 X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날로그적인 삶을 기껏 해봐야 흑백 TV, 칼라 TV 그 세대인 거예요. 그 세대, 자란 세대. 그 다음에 81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나 버디버디 같은 이런 SMS 전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맛을 본, 경험을 해본,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오면서 SMS 이런 것들을 맛을 본, 저도 싸이월드는 해봤고 버디버디는 안 해봤는데 자, 그 다음에 Y세대, Z 요즘 Z세대라고 하면 아저씨라며요. G세대라고 해야 된다며요. G세대가 있는데 요 세대들은요 인터넷 세대, 스마트폰 세대, 그러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3청년 대학부 친구들 보면은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는 게 더 빠르고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어디서 뭐 조사를 했는데 20, 30대의 56%가 전화가 부담된다. 특히 상사들이 윗사람이 전화 오는 게 부담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카톡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그럼 전화를 딱 끊잖아. 그럼 1분도 안 돼서 문자가 와. 그럼 전화하면 안 받아. 문자 와서 전화하면 안 받아. 그래서 또 문자가 와. 그럼 문자를 해. 그럼 답이 와. 뭐지? 날 무시하나? 근데 기성세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네 가지 없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한다는 거야. 이 밀레니얼 세대는. MZ 세대는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누구 왔니? 그때서야 인사. 그러니까 회사 출근해서도 직장 상사한테 인사 안 하고 가가지고 앉아서 일하다가 퇴근할 때도 그냥 가고.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MS에 적응되고 스마트폰에 이 뇌구조가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게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삼청년의 수연 어린이나 뭐 이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이 X세대가 전에 겪어보지 않은 그런 세대. 그래서 X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나누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세대가 지금 출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출현하고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보다 어린 애들, 그러니까 10살 이하 애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 출생한 애들이 또 다른 세대. 저는 이게 또 다른 세대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붙였어요. 그냥 MR 세대라고. 그냥 제가 붙였는데, 자, 지난 10년 동안 태어난 이 디지털 세대는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가 훨씬 편한 친구들, 최적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향은요, 한국, 미국, 일본이 아니에요. 인터넷이에요. 이 사람들 국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터넷이 이 사람들의 고향인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VR,
VR은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뭐 경험 안 해봤지만 이게 근데 VR 하면은 재밌죠. 뭐 안방에서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다 할 수 있죠.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R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를 차단하는 디지털 기술. 예, 그래서 뭐 스포츠 게임도 즐기고 뭐 다 합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진화된 게 뭐냐면 A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증강 세계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 위에 가상 정보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뭐 포켓몬 잡는다고 전국이 날렸잖아요. 이런 게 AR.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MR 세대, 지금 10세 이하 MR 세대, 그다음에 이케아 뭐 이런 거. 얘네들은 뭐냐면요, MR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혼합 세계인 거예요. 혼합 세계. 그래서 앞에 두 가상 세계를 짬뽕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지만 가상세계,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건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MR이에요, MR. 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봐도 재밌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MR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스마트폰 세대, 인터넷 세대보다 더, 그러니까 완전 뇌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완전 혼합된. 자,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서 혼합 현실인데 현실과 가상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자, 이제 이런 MR 혼합 현실이 점점 이제 현실 세계를 장악해 갑니다. 장악해 가는데 X 세대가 이제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부르듯 지금 MZ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를 얘네들은요 또 다른 MR 이주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지금 20대 초반에 여러분들도 이제 노땅이 되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그때는 뭐 전화를 했대, 세상에. 막 이러면서 뭐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쳤대, 뭐 운전을 했대, 뭐 사고가 났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런 세대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한 이 MR 세대를 이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보다는 사실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두 가지 걱정인데, 첫 번째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다른 세대보다, 다른 때보다 MR 세대를 누군가가 미디어 이벤트로 선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2의 괴벨스가 나타난다면, 그 당시에 히틀러 시대에는 반대편에 연합군이라도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 먹혀버려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MR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선동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버려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끌고 가는 거, 동성애가 좋은 거야, 아름다운, 그러면 거기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건 두 번째인데, 제 나름대로 그냥 고민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MR 세대로 자란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의미가 있을까? 천국이 의미가 있을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도 AR이라든지 VR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AR 컴퓨터에 이렇게 넣고 돌리면 그 AR이 사진과 영상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나 형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시대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 나왔더라고요. 노르웨이인가 벨기에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죽은 자기 와이프를 사진이나 영상을 다 AR 이렇게 했더니 컴퓨터에서 여보 나 여기 있어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여보 지금 일어났어? 아 커피 자기 뭐 이렇게 진하게 마시지. AR이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울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기계한테. 너무 반가워서 그 할머니가 실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혼합 현실이 되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글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가 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과 제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여러분 뇌는 다 전기 신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 전기 신호를 컴퓨터에 넣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컴퓨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MR 세계에서 저라는 사람을 또 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제 머릿속 뇌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반영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제 곧 와요. 앞으로 저는 10년 봅니다. 10년. 얘네들이 성인이 되는 10살 애들이 성인이 되는 10년을 보는데, 여러분 과연 얘네들한테 복음이 어떤 의미일까? 천국이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앉아서 이거 딱 끼고 우주 여행이 가능하고 천국 여행이 가능한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얘네들한테 먹힐까요? 글쎄요. 지금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어딜 가라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는 미디어나 AI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민수기 32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패러디했어요. 너희는 어린아이들 가로 열고 미디어 이벤트에 종노릇하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라. 믿음의 성읍을 건축하라. 신앙의 성읍을 건축하라.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첨단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인간의 삶과 생각과 정신은 컨트롤할 수 있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컨트롤할 수 없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어떤 첨단 기술도 그분과 그분의 어떠함을 대체할 수 없고 허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분의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신덕지절 인경우사. 그래서 이 AR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 외부적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세계관을 가나 저런 세계관을 다 외부적인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더욱더 강력하게 성읍을 줘야 됩니다. 성읍, 신덕지절 인경우사.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열쇠는 답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보는 거. 겉은 화려해지는데 내면이 병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냥 무서워요, 뭐 어떻게 될까 세상이.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뚜렷한 답은 없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감동은 우리 내면, 나의 내면을 더 갖고 와야 된다. 성령의 전을 가꾸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를 가꿉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꿉시다.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오순절에
하나님 새롭게 새 누룩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전, 하나님 내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미디어에 속지 않고 미디어를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냉철함과 하나님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누룩이 필요합니다. 주님,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열심히 변화에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면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잠시 브레이크,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정렬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침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